오늘 시편 125편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시편 125편을 비롯해서 15편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은 것은 항상 이 시를 묵상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가 성지순례 여정 중에 불려졌던 찬양이다.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할 때 불려졌던 찬양이고, 그 여정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불려졌던 찬양이고, 그리고 그 밑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꼭대기에 있거든요. 위로 올라가면서 불러던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숑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말을 타거나 걸어서 가거나 이러면서 말이죠,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가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해도 마찬가지죠. 뭐 옛날에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뭐예요, 그 과거 보러 가는 길이 보통 어려운 길입니까? 제가 봤더니 이게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재밌게 봤던 TV 프로 중에 전설의 고향이 있는데, 전설의 고향의 절반은요 과거 급제기에 생긴 일이더라고. 여우한테 꼬임 받아갖고 다 털리기도 하고, 산쪽놈한테 다 털리기도 하고, 그죠? 혹은 과거를 봤는데 딱방을 해갖고 돌아오다가 생긴 일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여우한테 간 빼먹던 게 과거급제 시험 보러 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그렇다고 여우가 간 빼먹는 건 아니고, 그런 위험한 것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고, 긴 시간을 갔다 보니 홍수를 경험하기도 하고 가뭄을 경험하기도 하고 위험했던 순간이 한순간이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처럼 카드로 돈을 뺏쓰던 시대가 아니니까 돈을 다 짊어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다 품에. 그러니 도둑놈들의 얼마나 노림이 심했겠어요. 요즘처럼 카드로 긁고 다닌다면야 뭐 누가 훔쳐갈 일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금화하는 일, 은화하는 일 다 몸에 지니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위험천만한 길을 정말 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 과정 중에 불렸던 찬양이다. 그러니 오직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배울 목적으로 하나님만을 가슴에 품고 지금 가고 있는 여정 중에 불렸던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쓰여진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많이 불려졌던 찬양들 중에서 내 입에 가장 맞는 찬양을 부르지 않겠느냐 말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두운 깜깜한 길을 걸어갈 때 실로암 부르고 가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불려줬던 찬양이라는 거예요. 성지순례 여정 중에서 그렇게 항상 베이스에 깔고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천국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지금 순례길이잖아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한두 번 경험하겠습니까? 인생길 자체가 순례길인데, 그 순례길 가운데 우리는 벼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뭄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풍요로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자, 그 여정 중에 물리가 불려졌던 찬양이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성지순례 노래라기보다는, 그 시를 담은 것보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백해야 할 내용이고 우리가 불려야 될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함 같다. 이 시온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시온산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은 안반지대입니다. 그냥 뭐 조각난 안반이 아니고 그 전체가 다 그냥 안반이에요. 그냥 껍데기를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솔로몬의 채석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돌멩이로 다 성을 쌓는데 돌멩이 집채만한 돌멩이 갖다 넣거든요. 그런데 이 돌을 그 주변에서 구해오기가 어려우니까 이 성을 쌓을 때 솔로몬이요 채석장을 예루살렘 산 자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하를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 지하를 파면 그 엄청난 안반지 그거를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에서 그 돌을 패내 가지고 그래서 성벽을 쌓아요. 그 돌을 꺼내온 그 지하를 솔로몬의 채석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엄청 커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게요 엄청 커요. 엄청나요. 그걸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예루살렘 성이 안반지대구나. 그 안반이요 그냥 안반이에요. 그냥 통째로 하나예요. 그냥 하나. 예, 엄청나게 큽니다. 그게 그냥 하나의 돌산이에요. 돌산. 돌멩이산이 아니고 바위산입니다.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가서 그 바위를 캐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왜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왜? 그 전체가 하나의 바위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시온산이 뭐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지금 집에서 성지순례를 떠나는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길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가야 승리하는 길이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세상 보고 이것 보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나와서 시온산을 향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성지순례를 떠났는데 여기 기후 저기 기후 그거 언제 가요? 언제 갑니까? 똑바로 어디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성지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순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는 법이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저기 주저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성지를 향해서만 걸어가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그래야 할 줄로 믿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추나추동이 다 있는 것처럼 울고 넘지 못하는 박달재도 있을 수 있어요. 울고 넘는 박달재라면서요. 뭐 울어야 간다면서요. 그것처럼 말이죠.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누구든지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는 건 뭐냐? 똑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천국만을 향해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요 2025년도는 누구든지 다 사는 겁니다.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하든 아프든 상관없이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내가 사업을 실패했든 성공했든 상관없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2025년도는 누구든지 다 걸어가는 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짧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길게 느껴지겠죠. 힘들고 피곤한 사람은 2025년도가 왜 이렇게 한가 그럴 것이고 반면에 뭐 이래저래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2025년도 너무 빨리 가 이러겠죠. 천천히 가 이제 돈을 더 긁어 모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2025년도 엄청 빨리 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일을 하다가 2025년도가 절반이 지나가네 벌써. 그죠? 그게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 누구든지 지금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천국을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빠져서 2025년이 다 지나가도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는 것은
천국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는 것은 그 결과조차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자들이에요. 따라하십시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흔들리지 않아요. 비가 온다고 발걸음이 멈춰지지도 않고 눈보라가 휘몰아친다고 해도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그늘이 충만하고 아무리 맛있는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요 머물지 않아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무소의 불처럼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의 길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2025년도 어차피 지나가요.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은 어차피 지나가는 2025년도에 머물지 말고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순례의 인생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요 2절 말씀 읽어보세요. 2절 말씀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모함같이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하리로다? 두르시리로다. 두른다는 게 뭐예요? 겹겹이 에워 싼다는 거잖아요. 우리 양구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양구는 첩첩산중이 아니라 첩첩첩삼중입니다. 아 진짜요? 첩첩산중이 아니요. 첩이라는 게 두 개가 겹쳐 있는 거거든요. 그걸 첩이라고 얘기해요. 첩첩산중은 네 개가 겹쳐 있어야 첩첩산중이에요. 근데 양구는 어디로 가든 북을 통과하지 않고는 산을 뚫고 가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 다 그렇잖아요. 남면을 갈 때, 동면을 갈 때도 다 산 통과해야 되잖아. 굴뚝을 뚫어서. 그러니까 첩첩첩산중이에요. 그게 산이 에워싼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뭐예요? 두르시리로다. 에워 싸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등장을 하죠. 어디 나와요? 엘리사 얘기입니다. 아람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쳐들어오는데 요소요소마다 복병들이 숨어 있어서 아람을 다 물리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람 왕이 열이 받았잖아요.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거잖아요. 아니 니네들 쌈박질로 어떻게 하길래 그래 저 이스라엘 하나 쳐들어가지 못하고 잡아먹질 못하고 맨날 가는 족족 깨져갖고 돌아오냐. 대체 니네는 싸움을 하는 거요 뭐요? 우리들 중에 간첩 있어? 어떻게 이스라엘 놈들이 말이요 우리가 가는 데마다 길목을 막고 우리를 공격하냐? 우리들 중에 간첩 있는 게 틀림없어. 간첩이 어떤 놈이야? 뭐 이러면서 소리를 뻑뻑 지르니까 신하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아이고 임금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이스라엘에는요 아주 유명한 점쟁이 빤스 같은 놈이 하나가 있어요. 선지자가 하나가 있어요. 누군데 누구야? 그랬더니 엘리사라는 놈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아유 그놈은요 어쩜 그렇게 잘 맞추는지 우리가요 벌써 출발할 때부터 어디로 올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먼저 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엘리사부터 잡아버려. 그래갖고 아람 군대가 어디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로 사마리아로 간 게 아니라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사는 성을요 꽁꽁 에워싼 거 아니에요. 꽁꽁 겹겹이 에워싼 겁니다. 다 둘러친 거예요. 그렇게 원수한테 둘러침을 당했으니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들이 둘러치려 할지라도 아멘이십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고 예상이 되죠. 근데 엘리사의 종으로만 나와요. 몸종이죠. 눈을 뜨고 봤더니 뭐가 개떼처럼 몰려와갖고 말이죠. 다 개미떼처럼 몰려와서 뭐가 시커먼 게 있어서 봤더니 아람 군대가 자기들 에워싼 거잖아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님 큰일 났어요. 비 쏟아져요.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 큰일 났어요. 뭐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와갖고 우리를 잡으려고요. 꽁꽁 에워쌌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적군만 보이지 내 편은 안 보여요. 하나님 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야 걱정하지 마로.
뭐 그네들이 애워쌌다고 우리를 다 뭐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로. 하나님 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그 종의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군 전사가 보호하고 있는 게 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뒤에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걔네들 다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에워쌌으면 뭐합니까? 눈이 멀은 걸. 여러분 그것처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 산들이 에워싸서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겹겹이 나를 둘러 에워싸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 성지순례를 떠나지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떠나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걱정하지 않아요. 원수가 둘러 치료해도 걱정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까지 무사히 데려가실 거예요. 물론 비를 맞을 수도 있고 매서운 차가운 바람을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잎사귀가 흔들려 떨어질 수도 있고 가지가 꺾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뿌리는 보존하시고 그 나무는 보존하셔서, 아멘이십니까? 열매를 맺을 때 시절을 조차 열매 맺게 해주시고 꽃이 피게 할 때는 꽃이 피게 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악인들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국 죄악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선한 계획과 인자하심으로 대접해 주세요. 대우해 주세요. 그렇게 만나 주세요. 5절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지순례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순례 가다 보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끼리 어떻게 돼? 모여서 가는 거예요. 서로 신앙 간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 구분길을 가는 사람들은 지들끼리 또 모여 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하죠. 불평 좋아하는 사람들은 뒷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뒷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되어 있고, 좋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말하는 게 좀 뭐 좋아하는 사람만 모여 있게 됐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왜 다 이쁘고 잘난 줄 아세요? 목사가 잘나고 이뻐갖고 다 이쁜 사람만 모여서 그래요. 뭐 인정하든 안 하든 난 그렇게 생각해. 여기에 보면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굽은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굽은 길이라는 게 무슨 길이냐? 왕래가 드문 길이에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 그게 굽은 길이에요. 이게 구부러졌다고 굽은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 다시 말하면 의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을 다니는 자들이에요. 또 굽은 길이라는 표현의 뜻은 뭐냐면 구불구불한 구불구불한 좁은 길이에요. 구불구불한 좁은 길. 그런 길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죠.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어요. 또 이 굽은 길이라는 게 뭐냐? 대로에서 멀리 떨어진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위험한 길이에요. 위험한 길.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위험한 길은 걸어가지 마세요. 아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좁은 길인 것 같아도 그 길이 직통길이고 그 길이 시온의 대로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좁은 길이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길은 사람이 볼 때는 넓은 길 같아도 결국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길, 믿음의 길, 의인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서 끝까지 성지순례를 완성하는 복 있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